축복합니다. 어제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3년 계셨지만 그 중에 3년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성경 요한복음까지 마지막 일주일에 관해서 거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일주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입성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전지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어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게 되겠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 주인이 보내줄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 또 받으실 필요가 없었더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이 오늘 내 모든 사정과 행태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심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약속을 따라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겸손하여 낙이 곧 먹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자베트 공주처럼 대관식을 참여하기 위하여 번쩍번쩍 빛나는 아름답고도 윤기 흐르는 8필의 말이 이끄는 황실의 마차를 탄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문을 지나 장군이 타고 온 용명스러운 준마도 아닙니다.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 집 하나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내가 사는가 비교해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비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에, 겸손하면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을 하시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트 여왕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영국 런던에 가서 이 영국 여왕의 드레스를 봤어요. 엄청나게 드레스가 많아요. 왕관을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셨어요.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주눅 들 수 있고,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정말 가까이 가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수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평화를 끼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입성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입성했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데, 그때 양이 도살을 당하는데 약 25만 마리가 도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의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 6월절에 모인 인원은 250만이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는 적어도 100만 명은 모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초라하게 입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불의의 음모가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곤욕과 수치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자의 기백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고, 내가 배우자를 살리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백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리라, 십자가를 지리라 하면서 입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구주,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분이 초림하실 때는 이렇게 초라하게, 너무나 겸손하게 입성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입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짧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들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했을 때 아무 변명을 달지 아니하고 가서 순종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쓰시겠다면 아낌없이 내어놓아야 됩니다. 낙의 주인,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 주인은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꺼이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내 몸까지 내어놓아야 됩니다.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연약한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는데 청년 예수를 태웠습니다. 오늘 또 나귀 새끼처럼 아무리 무거워도 눈을 깜빡이면서 말없이 청년 예수를 태워가는 나귀처럼 주님이 내게 일을 맡겨준다면 기꺼이 그 짐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산나 찬양해야 됩니다.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입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무리들은 금방 변질했지만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호산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호산나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호산나 주님을 향하여 찬송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의 이 딱한 처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 그 가운데 건질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놓고 기도하면 주님은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겸손하신 왕, 그러면서 너무나 당당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오늘 또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기대고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에 돌아고 기도한다면, 찬양한다면
살아납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